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좀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겸손하게 살려면 내 속에 욕심을 좀 어떻게 하자? 버리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는데 그 건져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나를 천국 가는 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예수 믿고 죽어야 돼. 그냥 금방. 그래야 천국 가니까. 왜냐? 천국은 죽은 자,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장소가 천국이니까. 근데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안 갔잖아요. 자, 성경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2달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갔고 그 시내산 앞에서 11달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뭐를 줬느냐? 말씀 10계명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게 뭐냐?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죄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이 뭐냐?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본질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 이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다. 시작.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의미가 뭐냐면 죄,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거야. 이게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래 목적,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자,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만들어. 에이, 목사님, 나는 스스로 이게 교만한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냐?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랑 교제하느냐? 하나님과 만남,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 선주자매님, 우리 선주자매가 우리 다솜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솜이를 낳은 목적이 뭐예요? 왜 낳았어요? 자식을 왜 낳았습니까? 공부시키려고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노후 대책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적대로 좀 살고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막 즐거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지 기뻐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 아이가 내 말을 좀 잘 듣고 착하게 살고,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이쁘고, 내 말 안 듣고 속썩이고 대들고 그러면 존재 자체가 열받아. 저게 누굴 닮아서 그런지. 만약에 그런다면 뭐에서 빗나갔느냐?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에서 빗나갔다. 여러분 자녀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사랑의 관계성.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혼자 살기 힘들어가지고, 혼자 집장만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같이 장만하자? 여러분 집을 장만하는 게 결혼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한때로 사랑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목적대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뭔가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성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비록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나는 목적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었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함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은 더럽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더럽지 않다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좀 바라봐야 돼.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왜? 애굽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를 바라봐야 돼. 그렇죠? 애굽 백성들은 바로가 신이야. 그러니까 바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네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 한다?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씻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씻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한 가지 말씀만 줬어. 몇 가지 말씀요? 한 가지. 얼마나 심플해요. 왜 한 가지만 줬을까요? 죄가 없었거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주면 돼. 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 요 한마디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뭐를 졌어? 죄가 들어왔어. 그 죄가 들어오니까 수만 가지의 자범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줘야 돼? 말씀을 줘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으로는 안 돼. 그래서 몇 가지 준 거예요? 10가지 준 거예요. 근데 10가지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속적인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성을 이기려면 반드시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한번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려면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썸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원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있대요. 자,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좀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의 생명이 좀 살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뭐 해라? 정복해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복과 다스림은 내가 땅을 정복함으로 땅이 풍성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정복함으로 아내가 행복해야 돼. 자, 아내가 남편을 정복함으로 남편이 좋아져야 돼. 풍성해져야 돼. 근데 세상의 정복은 내가 너를 정복함으로 누가 편하냐?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정복은 내가 너를 정복함으로 네가 편해지고 나는 수고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정복의 역사를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를 좀 정복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좀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막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 정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피곤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른 말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야, 너 의사 되라, 판사 되라, 과학자 되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뭐 막노동꾼을 한다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좀 살리는 자가 되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좀 풍성케 하는 존재로 좀 살아라. 이렇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의사 돼야지, 변호사 돼야지, 판사 돼야 되지, 사장 해야지, 과학자 해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이게 목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관 속에 이게 안 바뀌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막 좋아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대 들어가면 인생 포기한 것처럼 사는 역사, 대학 못 들어가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가치관이. 여러분, 막노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좀 이렇게 부족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풍성하게,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나는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복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왕으로 우리가 수단이 좋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고기 낚을 때도 낚시로 낚는 것보다 그물을 던져서 낚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사람을 많이 살리는 수단, 사람한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단, 그런 의미에서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리키면 그러한 가정 가운데는, 그러한 교육 가운데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죄악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가치관. 여러분, 죄악된 가치관 속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는 목적이 뭐냐?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좀 되어라. 네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좀 풍성케 하는 인재가 좀 되어라. 그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수고의 어떤 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을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는 거지만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때에서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좀 회복되어 살라고.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좀 사랑하고 하나님만 좀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좀 감당하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적대로 돌아가는 성도,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대로 돌아가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내가 먼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해야 돼요. 한번 때려서 영적인 출애굽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애굽에 살게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애굽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가 나의 왕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가 시킨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는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더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그렇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잘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안 된다. 시작. 안 돼.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은 이 목사님 저는 아내도 사랑하고 저는 세컨드도 저는 둘 다 사랑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가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도 사랑하고 어떻게 세컨드도 사랑하고 어떻게 서드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100%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왜 못합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출애굽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다. 아멘.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더라.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해야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뭐 했더라? 복종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종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가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면 자, 모세가 광야에 살기 전에 어디에 살았을까요? 광야에 살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게 훨씬 낫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로 천대스럽게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냐? 목자예요. 목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에요? 왕자의 신분입니까? 목자의 신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왕자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드러날까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야, 역시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되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가 있구나, 도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바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그 모세에게 뭐를 줬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해서 만든 지팡이인지가 아니에요. 제가 막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해서 주신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할까 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면 아멘 할까 봐.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해 준 지팡이가 아니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모세가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돈이 왕이 되겠죠. 여러분,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권력이 왕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도덕이 왕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세상의 철학과 학문이 왕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출애굽,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잖아요. 그 10가지의 재앙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야.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애굽에게 내린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믿고, 잘 보세요. 그것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뭐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된대.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바라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그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돼. 아멘. 하나님이 진짜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 진짜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도 주고 사람이 달나라도 가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해내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많은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누가 더 똑똑해요? 진짜요? 근데 지금 누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 여러분, 달나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나라들이 막 달나라 먼저 가서 뭐를 먼저 꽂으려고 그래? 깃발을 꽂잖아요. 그 깃발을 꽂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달나라 누구 땅이다? 여러분, 먼저 가서 깃발을 꽂았다고 그게 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쟤도 알잖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가 발견해냈다고, 내가 벌었다고, 내가 땀 흘려서 열매를 맺었다고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번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한테로 가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물 속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자,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체예요. 예수님이 본체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델, 샘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 영적인 유월절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길은 누구한테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잡은 거예요. 만약에 사자의 피를 잡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려면 그래, 영적인 유월절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출애굽을 좀 경험하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우리 옆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 되신다. 그 다음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내가 먼저 믿고 거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레위기 8장입니다. 자, 레위기 8장.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레위기 8장. 자, 레위기 8장 1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아론과 그의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 자, 이게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상징하는 어떤 그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아론이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8장 6절입니다. 자, 모세가, 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자, 모세가 그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을 뭐로 씻겼더라? 물로 씻겼더라. 물로 씻깁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 자,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물로 씻길 뿐 아니라 관유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4절. 자, 모세가 또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자, 그 수송아지 머리에 누가 안수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누구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제물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거룩해지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드려? 18절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에 깃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먼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그 다음에 또 30절.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피를 아들들의 옷에 뭐 했더라?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뭐 하고 있더라? 거룩하게 만들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누가 먼저 거룩해야 돼?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먼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좀 받을 때 감사함으로 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좀 용서해야 되고.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영접할 때까지. 내가 먼저 주님 때문에 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듣다가 막 눈물이 좀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은 자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헌신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래,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거룩해야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람의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포위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근데 이 사환이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도다. 근데 엘리사는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람의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누구밖에 안 보입니다? 아람의 군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탁 손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세요.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환에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나도 안 보이는데 막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지, 걱정하지 마, 오늘 점심값은 내가 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뭐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걱정하지 마, 오늘 점심과 저녁은 내가 쏠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허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뻥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뻥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먼저 영적인 걸 좀 봐야 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좀 봐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여동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하자. 한 따라서 내가 먼저 말씀 받자.
내가 먼저 거룩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 자 레위기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레위기 10장, 자 1절 위에 뭐라고 딱 적혀 있는가? 나답과 아비후가, 잘 보세요. 그 앞에서 저를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먼저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는 역사가 나타나. 왜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0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과 2절.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자 뭐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간 게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2절.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10장 9절. 자 10장 9절. 너와, 자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를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왜?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뭐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하고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을 즐기고 내가 어떻게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네가 먼저 거룩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따라서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 따라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 9장 2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잘 보세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했다는 거? 지금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이게 축도예요. 이게 축도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그 예배를 집도한 제사장이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내려왔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축복의 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축복의 말이냐?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게 축복의 말입니까? 자식이 좋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축복의 말이고, 여러분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죽은 자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치유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에 자유가 있더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사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자식들이 살아나야 돼. 기도할 때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막 회복되는 역사가 좀 일어나야 돼. 이게 뭐예요? 제사장의 역사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야,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심령 속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덧입고 그렇게 사는 것. 야, 기도할 때마다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병도 막 고침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뭐로 전했느냐? 말씀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결국 제사장의 직분은 말로 감당하는 거예요. 한때에서 언어로 감당한다. 그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 언어를 사탄한테 빼앗기지 맙시다. 자, 오른손 들고 언어를 사탄한테 빼앗기지 말자. 시작. 한 주간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성경을 풀어서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들어와? 여기 들어와야 돼. 어디에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다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나가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자. 아멘. 근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려면 그래, 영적인 출애굽을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영적인 출애굽.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언어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이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좀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함으로 내가 주신 사명 또 주신 창조의 목적 잘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영접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하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언어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삶이 언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적인 가치관들이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의 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다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